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린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고를 때에도 어떤 것을 살지 선택을 늘 해야 됩니다. 물건을 고를 때는 물론이고 가격을 지불할 때도 현금으로 할 것이냐 카드로 긁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출근하면은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도 선택을 해야 돼요. Good morning 그래야 될지, 아니면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인사해야 될지조차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제가 어느 전자회사 광고 카피가 기억이 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몇 명의 사람들과 맞선을 받던지 간에 선택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일생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면서 선택을 또 강요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택의 기술, 선택의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이 결정이 나는데, 그렇다면 좋은 것, 귀한 것,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선택의 원칙, 선택의 기술.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리고 롯의 목자들 간에 어떻게 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삼촌과 조카들 그 집안의 그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겠다 느낄 정도로 이 다툼이 점점 많아지고 심각해집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부유해지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 하면은 주로 가축들이죠. 가축이 몇 마리냐,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그 재산의 정도가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각자의 재산, 이 가축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점점 좁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좁은 지역에 짐승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니까 서로 이 짐승들을 잘 키워야 월급을 받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는 것이 당연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야, 이러다가는 이거 나와 우리 조카와의 가문의 싸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싸움이 막 번질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그 분위기를 아브라함이 감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어요? 한번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롯이라면 그때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지요. 땅은 좁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카 롯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롯아,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한 골육끼리 그 피를 나눈 식구들 간에 싸워서는 안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투면 안 된다. 이 원칙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야,
나나 조카 너 롯이나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데 이 땅의 이방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다퉈서는 안 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만은 막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화평을 선택해요. 샬롬을 선택해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믿져도 괜찮아요. 철저하게 샬롬, 화평을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떠했어요? 롯은 자신의 목자들과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저 보고만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없어요. 화평은 원하고 있지만 손해볼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목자들이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그러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너무도 대조적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 샬롬, 이 화평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생 그와 함께하고 동행하시지요.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샬롬을 선택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샬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긴 롯, 멸망을 해요. 그의 가족이 멸망해요. 함께 멸망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드시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은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그 밑바닥에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내가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얽히고 설켜요. 자존심에 손해보기 싫어요. 물질에 손해보기 싫어요. 나의 이미지에 손해보기 싫어요. 여러 가지 손해보기 싫은 마음, 이것 때문에 그만 샬롬을 깨뜨리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샬롬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샬롬을 택해야 돼. 그때에 내가 샬롬을 택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샬롬을 선택할 때는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거예요. 미친 장사하는 거예요. 바보짓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샬롬을 택할 때, 화평을 택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샬롬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샬롬을 택합시다. 화평을 택합시다. 손해가 나더라도 샬롬이 우선이어야 돼요. 손해가 되더라도 화평이 우선이에요. 9절 내용을 보면 말이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들을 많이 주신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니냐? 축복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이 분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화평이 깨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 우리와의 관계도 박살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도 못. 이거 안 된다. 그러니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되지 뭐. 네가 우해? 그럼 나 좌하면 되지 뭐. 그러니 네가 마음껏 선택해. 알았지? 그렇게 조카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롯이 부유해진 이유는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삼촌 때문에. 지금까지 롯을 인도해 온 사람 아브라함, 연장자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 보호자 아브라함. 모든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돼요. 삼촌이 좌하세요. 그럼 제가 우할게요.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할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 조카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뱉잖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를 선택합니다. 그날 샬롬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바로 양보를 선택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할래? 그럼 내가 좌하면 되지 뭐. 양보하는 거야. 양보. 조카야,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선택해. 알았지? 양보를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떠해요? 사양 한마디 없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한마디 없어요. 못돼도 요렇게 못됐어요. 한마디 없어요. 이 약삭빠른 롯은 네가 좋아하면 네가 우한 막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면서 단번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우린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양보하며 살아야 돼요. 샬롬을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익을 봐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어야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라 해야 돼요. 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택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우리의 형제가 유익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로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자,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봐요.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롯은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소돔 고모라는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지요. 롯은 자기 권리를 다 챙겼으나 결국은 얻은 것이 없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다 양보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봐요. 14절부터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하세요. 생명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양보하세요. 손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예상치 못했던 은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쪽을 선택하세요. 그쪽을 선택하세요. 구원과 관계된 것 외에는 손해보며 사세요. 양보하며 사세요. 크게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 한자로 삼포능자 해갖고 우리 책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거 우리가 많이 읽지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 일본의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여류 작가죠. 그런데 이 여류 작가인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 남편과 둘이 사는데 참 가난했어요. 생활이 무척 어려웠어요.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하고 의논해서 구멍가게 하나를 냅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골목 안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를 내죠. 그랬는데 미우라 아야코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했어요. 참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손님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중에 그 건너편 그 가게들을 이렇게 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저 구멍가게에는 잘
작은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착한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우리가 구멍가게 하고 손님이 많이 오는 거 참 좋은데 우리 가게로 많이들 오다 보니까 건너편 가게들이 참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소. 그리고 이 부부가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하기로요? 그 구멍가게에서 특정 상품 그 일부분만 이렇게 팔고 나머지는 팔지 않기로. 그래서 그 팔지 않기로 한 그 제품을 사고자 온 손님에게는 저쪽으로 가주세요, 요쪽으로 가주세요,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자. 부부가 그렇게 했어요.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그 물건은 저쪽 가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주고, 그 물건은 요쪽 가게에 있습니다.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경영하는 구멍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샬롬을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건 손님이 뚝뚝 끊어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마음 관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는 글을 씁니다. 글을. 시간이 많으니까 글을 써야지. 그리고 글을 써요. 그러다가 소설을 써옵니다. 소설을 써요. 그래갖고 아사히 신문 그 신춘문예 공모에 냈는데 그것이 당선이 됐어요. 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여류 작가로 아주 이름을 드높이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날리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본격적인 작업을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죠. 그래서 그 신문의 현상 공모에 응하여서 당선된 그 작품의 이름이 뭐였어요? 빙점. 아주 유명한 상도 받고요. 우리나라 그 TV 드라마에서도 그 빙점 그 영화를 그것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빙점이라고 하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작품이 유명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참 유명한 작품. 구멍가게 주인 미우라 아야코는 샬롬을 택하고 양보를 택했는데 그냥 환경이 어려워져서 마음 관리가 잘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그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다가 소설을 쓰고 그러다가 당선된 것이 바로 이 빙점. 글을 오늘의 글로 만들어준 작품. 그리고 많은 물질을 상금으로 받고 말이죠. 여러분, 샬롬을 택하고 양보를 택했어요. 손해보는 길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저 하나 더 얻으려고, 하나 더 챙기려고, 내 것 움켜쥐려고 아웅다웅하면서 싸운 말이죠. 롯의 사고방식. 그런데 손해보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나 때문에 우리 조카가,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요, 그게 바로 양보예요. 나만 손해보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나를 손해만 보도록 놔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샬롬을 택하고 양보를 택하면은 그날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택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 보시고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샬롬을 택하겠습니다. 양보를 택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샬롬을 택합시다. 양보를 택합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이요, 신앙적인 것이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더욱 근본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뭐 흔히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적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참 일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커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조금 비춰질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것,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선택을 했더라면 아마 롯과 뒤집다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온 집안 가문 다 망신당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보다, 육신의 욕심보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런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삼촌과의 관계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글쎄 별로 관심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요거 이득, 요거 몇 마리 요거 더 챙기는 거, 요것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조카와의 관계, 철저하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롯은 삼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죠.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요단 평지, 곧 소돔성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보기에 좋았거든요. 거기 뭐 좋아 보였거든요. 거기를 택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놓치고 만 듯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잃었는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 그의 신앙, 하나님과의 축복의 약속, 이런 것들은 바로 롯의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이었어요. 샬롬을 택하고 양보를 택하고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을 택할 때에 하늘문 여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머물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머무는 것이죠. 또다시 기근이 들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보다 못해요. 소돔 땅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언제일지도 모르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봤어요. 아브라함의 실수, 그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했더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경기 좋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보다 세상 환경을 의지한 그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실수한 거예요. 내려가서 부인이 예쁘니까 부인 다 뺏느라고, 부인을 뺏느라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비라 하시오. 오라비, 거짓말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그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실수가 터져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단했어요. 예배를 중단했어요. 영적 침체에 빠졌던 아브라함, 결국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이죠,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날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숙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오늘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영적인 것을 선택해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보면은, 자세히 본문을 보면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샬롬을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뭐예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그렇죠? 예배를 등지니까 그의 삶에 시험이 오고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예배의 갱신이 일어났어요. 예배, 그의 인생의 신앙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 샬롬, 양보를 선택할 수가 있었구나. 자, 우리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봐요. 4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다시 읽습니다. 4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번 더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한 곳 더 읽어보세요. 18절로 가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예배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우선, 예배 제일, 예배 먼저,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포. 제 고향 동두천에서도 그쪽에서 차를 타고 시골로 저기 북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초성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그 제인폭포라고 아주 멋진 폭포가 있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가곤 합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아유, 그 가까이 가보면 그냥 그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폭포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리고 한여름에 땡볕인데도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런데 세계적인 폭포 중에 저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면은 젊어진다. 이름이 나이아가라 해서, 그래서 젊어진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참 웅장해. 세계적인 폭포 나이아가라.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는 말이죠, 폭포 밑에는 이 무지개가 자주 떠있는, 무지개가 뭐 누구 말을 들어보면 뭐 늘 떠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주로 떠있는 거겠죠, 무지개가. 그리고 그냥 안개가 꽉 차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물고기가 떨어지는 물에 맞아서 죽는데요. 물고기가 물에 맞아 죽는데, 그 정도로 그 폭포수가 강렬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수천 마리의 갈매기떼가 막 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물에 맞아서 죽는 물고기 먹으려고. 그리고 갈매기떼가 그렇게 막 떠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갈매기떼가 떠 있다. 폭포가 얼마나 장엄합니까? 세계적인 폭포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와 연결되어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끝에 그 폭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말이죠,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저기 그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의 시카고까지 이 호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호수가 커봤자 호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짠맛이 없어서 호수지, 짠맛만 있으면 이건 뭐 큰 바다죠. 그런데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 30-40분이면 가죠. 일본 땅 이렇게 가는데 한 1시간 반이나 뭐 그 정도면 일본 땅도 비행기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호수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가로지르는데 비행기로 2시간 걸린답니다. 이 웬 놈의 호수가 이렇게 크냐고. 그러니까 이 큰 호수, 이 호수에 비하면 호수 맨 끝에 있는 조그만 눈물 한 방울과 같은 게 바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나다 하지만은 그 호수 맨 끝자락에 쬐끄맣게 눈물방울처럼 있는 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조금 주시면은 아인슈타인이 돼. 하나님이 돈을 코딱지만큼 조금 주시면은 워렌 버핏이 돼. 빌 게이츠가 돼. 이건희가 돼. 조금 주시면. 예?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음, 우리 인간의 그 초라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심 앞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토록 부유하신 하나님, 이토록 크신 하나님, 이토록 쏟아 부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샬롬을 택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양보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또 금세 우리는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롯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내 힘은 그래, 나는 그래.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실패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고정된 그러한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샬롬도 선택하고 양보도 선택하고 영적인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꽤나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세요. 내가 나이아가라 앞에 있다고 해서 말이죠, 이 엄청난 이 호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 호수에 비하면 나이아가라는 눈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그 눈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예배를 등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도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아브라함이 망가지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다 보니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을 택하고 양보를 택하고 영적인 것을 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샬롬을 택하겠습니다. 양보를 택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택하겠습니다. 더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